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끝은 어디일까요? 부활절? 아니고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까지를 봄절기라고 하고요. 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것이지요. 가을절기는 재림에 관한 것인데요. 초림에 관한 준비만 잘하면 재림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자, 사순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 깊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의 끝이 오순절이다. 자, 이 말의 뜻은요, 사순절은 고난 기간이잖아요. 고난을 기념하잖아요. 기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오순절로 끝난다고 했는데 오순절의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죠. 자, 그러니까 고난주간, 이제 사순절에서 고난주간으로 가는 것은 맨 끝이 뭐냐면 120명의 또 다른 예수님을 탄생시킨 일, 이것이 고난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방 안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이 덮다라고 하는 그것이요, 남자의 겉옷자락을 이불 삼아 덮는 것, 그래서 이것이 결혼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문도의 결혼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120명의 열매, 예수님의 탄생이어서 120명이 열매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가 다락방 사건, 거기 있는 120문도로 인해서 초대 교회가 기초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 다락방 사건을 교리화하여서 써놓은 책이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장이고 믿음의 가장 깊은 내용이고, 그러면서 믿음의 또 가장 높은 꼭대기고,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 8장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이렇게 시작하지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이 절이 아주 이렇게 본 절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더 쉽게 보면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법을 그냥 이렇게 빼고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죄를 포함한 저주와 사망을 이겨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모든 사망 권세와 모든 저주를 다 이겼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또 사망 권세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 힘든 거 다 이 사망 권세 때문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다 이겼다.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이라고 써놓은 것은, 법이라는 것은 원리, 원칙, 그야말로 영성 원리라는 것입니다. 틀입니다. 원리고, 두 번째 법이다 하는 것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죄와 저주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긴다 라고 하는 법을 지금 이 복음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볼수록 놀랍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이 결론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꼭대기, 복음의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한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이 경제까지 지금 올라가느냐. 요거를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게 8장에 집중적으로 써 있어요. 사실은 성경 전체에 써 있는데 이게 로마서 전체가 교리이기 때문에 이 8장에 옷이 집중적으로 더 쓰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경지에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볼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현재 이 경지에 못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배웠듯이 기독교 교리 가운데 칭의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의롭다고 여겨주는 원리예요. 자, 그래서 그 집에 어떤 집에 깐난이가 났어요. 깐난이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놓으면 깐난이 자체는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깐난이도 그 집 아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단 앞에서 또 나 자신에게도 바로 이것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 내용이 복음에 대한 것이고요. 복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 복음, 구원, 이 단어들은 세상에서는 안 쓰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하고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내 환경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이 복음,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 로마서 우리 오늘 8장을 보는데 로마서 5장부터 시작해서 7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아주 이렇게 자기의 내면을 유심히 보는 것이 나옵니다. 자기 내면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참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것만큼 놀랍습니다. 정말 자기 내면을 봐요.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인이고요.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전격 회심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를 추구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달려왔던 사람인데,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자기 내면의 이상한 모습들을 지금 보고 그것을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자, 자기 내면에 무슨 지금 이상한 모습이냐면요, 그런 자기 속에 지금 이런 것은 지금 불신자가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상태가요. 이게 3차 전도 여행 중이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잘 믿는 상태냐고요. 이런 상태인데 자기 속에 세 개의 다른 존재가 인격으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셋이요. 셋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죄, 자기, 이렇게 셋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써놓고, 죄는 죄의 법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법, 죄의 법이 있고 거기에 자기가 또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세하게 자기 내면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이라는 것은 원리고요. 영성 원리고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법이라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나의 속사람에 있고요. 죄의 법은 나의 겉사람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의 영에 있고 죄의 법, 죄는 나의 혼과 육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영에 계시고 죄는 모든 죄가 나의 혼과 육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속사람에 계시고 영에 계셔. 죄는
혼과 육에 있고 겉사람에 있어. 그런데 이 하나님과 죄가요 서로 원수지간인 거예요. 합해지지를 않고 서로 원수지간인데 누가 더 힘이 세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보다 훨씬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의 힘보다 혼과 육의 힘이 훨씬 강해요. 내 속사람보다 내 겉사람이 훨씬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가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기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무리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이 또 죄의 법에 끌려가고 혼과 육의 법에 끌려가고 하나님의 법이 워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워킹을 못해. 속사람이 워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극기를 하는 거죠. 자기 싸움, 갈등 이걸 막 하는데 하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오호라가 오호라. 이거는 아주 심한 낙심이에요. 낙심, 절망이에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뿐만 아니라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억셉트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 상태에는 지금 사도 바울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이런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지금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서도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사는 모습은 뭘로 살아요?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속사람으로 못 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못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대 못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묘사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절망과 한숨과 이런 낙심의 한계 속에 막 빠져가면서 여기서 대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글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한번 기본 지식을 좀 몇 가지 알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사람을 두 종류로 만드셨어요. 두 번 만드셨어요. 한 번은 아담이고 두 번째는 예수예요. 자,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고 예수가 두 번째 사람인데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뭘 살려주지?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은 아담을 살려주기 위해서 만들었는 게 두 번째 사람 살려주는 영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 맨 처음 만든 아담이 우리 알다시피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나죠?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혼과 육, 사람 자체가 영혼육으로 되었는데 영은 완전히 죽었고 그리고 혼하고 육에는 죄와 사망이 그 본성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혼과 육은 죄와 사망이 으로 조성되어 있다.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되면서 이 세상은 마귀가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온 세상의 중심에다가 사람을 놔뒀는데 이 사람이 타락하니까 천지 만물이 다 타락한 상태에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난 세상입니다. 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신 두 번째의 사람이 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세요. 자, 이 구원은 물론 동시다발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 동시다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혼과 육과 환경과 세상을 다 구원해야 되지만 집중적으로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사람의 영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쫙 혼, 육, 환경, 세상으로 번져나갔기 때문에 바로 이것의 회복이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의 변화에서부터 모든 것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의 변화가 없이는 여러분 바깥의 것을 아무리 회복해도 근본적으로 안 되죠. 자, 그래서 회복이 영에서부터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영의 회복, 영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보면은 영의 구원이 영이 어떻게 구원되느냐? 예수의 피로 되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자꾸 넣어줌으로써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하여서 영이 살아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아난 것이 태어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기의 사람도 태어난 다음에 성장하는 것처럼 이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점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영이 성장하면 그 다음 증상이 있어요. 뭐가 회복이 되냐면 그 다음에 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의 회복,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영의 구원이 잘 진행된 사람은 반드시 혼의 구원, 혼의 회복, 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혼은 뭡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감정의 문제에서의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육의 구원은 우리가 주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그냥 이 땅에다가 다 놓고 가고요. 그리고 아주 영화로운 몸을 새로 입게 되는 것이죠. 그건 재림 때. 그 재림 때 영화로운 몸이 도대체 어떤 몸일까? 이 땅에서 영화로운 몸을 하신 분의 이 샘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이게 천년왕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런 것을 보니까 지금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 우리가 나중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의 기억을 다 갖고 있어요. 먹어요. 그리고 먹기도 하고, 그런데 벽을 그냥 통과해서 다니고, 그런가 하면은 한 번에 500여 문도에게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육의 바로 구원이 그렇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살리는 것은 영에서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영이 생명을 받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이 생명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거룩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거룩.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완전하게 영화되는 데까지 갔을 때가 영광이에요, 여러분. 거룩, 영광 이런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우리가 세상 말로 정의가 안 돼요. 거룩이 뭐야? 거룩이 그냥 까만 옷 입거나 흰 옷 입고 다니면 거룩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버드에 입학하면 영광이냐? 그게 아니에요. 거룩과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어떻게 거룩이 되느냐? 이 생명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살아난다는 것은 성장함으로 인해서 내 혼이 변해져 가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의 거룩의 기준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같이 이렇게 태어난 모습인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 속에 하나님이 있고 죄가 있고 내가 있다, 이렇게 셋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 속에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은 속사람하고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속사람, 내 속에 속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라고 이제 불려주는 것인데, 이 속사람의 아버지는 누구죠? 어떻게 잉태됐죠? 예수로 인해서 잉태됐죠. 그러니까 속사람의 아버지는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겉사람의 아버지는 누굴 것 같아? 겉사람의 원래 아버지는 뭘 것 같아요? 마귀죠, 여러분. 마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이 뭐를 나타낸다 그랬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살리라 했는데 그것이 장대에 달린 놋뱀. 왜 하필이면 뱀일까요? 뱀. 자, 이 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서 죄의 모양을 입혀서 거기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씌워서 죽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장대에 달린 예수,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죽고 나니까 죽어있는 그 모습은 뭐냐면 뱀인 거예요. 뱀. 그렇다면 그 뱀은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모여있다. 그러면 영어로 보면은 뭐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뱀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가 지금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 혼과 육은 다 그 아버지가 다 이 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내추럴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독사의 자식.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서로 소속이 다르고 서로 반대고 이런 가운데서 나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의지를 세워도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냥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상태가 지금 로마서 8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고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옛사람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겼다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해서 벗어나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게 했는가? 어떻게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 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의지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까지 지금 안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의 키는 뭐냐면 바로 그 앞에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아내가 결혼하면 법적으로 남편한테 매이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못 견디는 거야. 그 아내가 그 남편 밑에서 못 견뎌. 자, 그러면 어떻게 자유해지느냐? 그 남편이 죽으면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자, 남편이 죽으면 자유해진다. 이때에 그래서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이 여자가 자유해져 가지고 새 남편한테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첫 번째 남편, 못 견디는 그 남편을 성경은 율법을 지금 비유한 것이고 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새 남편, 지금 결혼한 상태인데 이 남편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사람의 죽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로마서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은 무슨 문제든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장대에 달려 죽은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장대에 달린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다. 나도 저렇게 죽는 거예요.
겉사람이 죽으면 된다. 똑같은 이게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았어. 여러분 아는 게 아니고 이것이 깨달은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깨달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죽지? 여러분 어떻게 죽는 거예요? 이 죽는 그 내용이 실제 한 것이 마가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부터 8장은 로마서 7장의 맨 끝하고 8장 1절까지 사이에는 요 사이에 이 사도행전 2장 마가 다락방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쭉 창세기 이 앞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서에서 어떻게 가나안을 들어가느냐라고 보니까 광야와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회개고 요단강은 의지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 다락방이 그 사이에 끼어있다. 마가 다락방. 어떻게 나의 겉사람을 죽이느냐? 회개로 죽이고 나의 의지로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상쾌하지만 여러분 자아를 죽이는 건 엄청 기분 나빠요. 여러분 너무 싫어. 그게 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겉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쭉 이렇게 깔려있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내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자유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신앙의 고지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10가지를요 7장과 8장을 거쳐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고지는 바로 여기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지예요. 이 말의 뜻은 간단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피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모든 죄와 내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 이것입니다.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경지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지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직 이 경지에 못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영계에다가 칭의로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너 또 못했구나. 너 또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 지금 가는 중이니까.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것을 이뤄냈어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구체적으로 할 것이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옛사람, 겉사람, 나예요. 이게 나.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의 구별이 어렸을 때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죽이는 거야. 나라고 하는 것을 죽이는 겁니다. 그 죽이는 것은 어떻게 죽인다고요? 회개와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 자존심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것이죠, 못 박는다는 것은. 그렇게 두 가지로 옛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바로 거기에 있는 이 120문도는 요엘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요엘서는 회개의 책이거든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아주 근본적인 회개. 그것을 지성소 회개라고 하잖아요. 아무 탓도 안 하고 하나님과 나만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전체를 다 보면서 회개하는 게 지성소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채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성령과의 결혼식이 이루어져서 예수가 되었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에 계속적으로 예수의 피를 공급해줘야 돼요. 예수의 피 이꼬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계속
영적인 영향을 받아야 되죠. 영적인 메시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일을 또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한쪽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안 돼. 죄가 나한테 딱 들어오면요. 팍 기분이 좋아지고 하고 싶어. 세상적인 거가. 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로 너 죽었잖아. 뭘 너 옛사람 죽었는데 왜 또 그게 그렇게 좋으니?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또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는 산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 설교에 이런 말씀을 했어. 내가 오늘 이것만 읽어서 그게 딱 반응을 하라고. 읽고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싶어도 반응을 하려고 여기라는 것이야. 여기에 산자, 사는 거는 반응하는 거거든요.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반응을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이랬으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적어도 하려고 해야지, 용서하려고 해야지, 게으르지 말라고 해야지, 이렇게 여기는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6번째는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디가 가장 중요한가라고 보니까 사람의 움직이는 부분 중에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계속적으로 5번이나 써있는 게 뭐냐면 생각을 집중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내 생각이 지금 성령에 사로잡히고 있느냐 바로 세상에 사로잡히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내 생각이 성령에 있어 옛사람에 있어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생각이 성령에 있어요. 그것은 속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내 생각이 지금 성령에 이렇게 덮여 있어. 성령이 이렇게 덮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신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감사가 반드시 있게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이 육신에 있어요. 내 생각이 지금 옛사람에 있어요. 내 생각에 사단이 쫙 덮였어. 내 세상이 딱 덮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남 탓해야 돼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우울해져요. 짜증이 나요. 이런 것입니다. 이 생각이 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이 생각을 조심하고 내 생각을 보고 빨리 이것을 이 영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와야죠. 그 다음에 7번째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 내 육체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영혼 육 중에서 뭐가 제일 올라오냐면 육이 올라와요. 참 외모 지상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육체에 대한 태도가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에 대한 육체에 대한 별명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육체를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육체라는 거예요. 100% 나쁘네요, 얘는. 그래서 사망의 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별명을 붙여준 이유는 이 몸은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 또 내가 아무리 직분이 뭐라고 해도 육체는 육체라는 거예요. 변화가 전혀 안 돼. 혼은 변화가 돼. 근데 이 육체는 주의 재림 때까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놓고 가는 거야. 이 땅에다가. 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육체를 마귀한테 그냥 줘서 이렇게 놓고 가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살아도
성령을 따라 이 육체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내 육체의 요구를 자꾸 죽이려고 하고 육체에 나타나는 증상에 너무 빠지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가장 무섭죠. 육체도 아파보세요. 가장 직접적으로 그냥 딱 교회 가는 것부터 딱 끊죠. 그냥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육체로 여기는데 오늘 하나님은 육체에서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100% 통과하는 곳이고 가장 갖고 노는 곳이고 그리고 끝까지 안 변하는 것이 육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자, 저 믿음의 사람들로도 이 육체의 고난으로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픈 경우 사도 바울도 바로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엘리사도 병들어 죽었고 이렇게 이 육체는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이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는 데까지는 크게 상관하지 않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보통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믿음의 고지까지 우리가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육체는 불변의 지금 고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건강한 것이 좋지만 건강 안 할때도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를 끝까지 넣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끌고 가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육체는 이게 구제 불가능인 존재다. 끝까지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8번째는 여기 보니까요.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 사도 바울은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기 위한 필수 조건 하나가 고난이 같이 여기 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9번째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신부로 택한 자는 바로 37절, 38절, 39절에 가서 보니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인이나 높음이나 급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놔주신다는 건 아니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믿음의 고지에 이르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안 끊어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힘을 합해줘야 되죠. 자, 이런 10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 잘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요렇게 되면 요런 경지까지 내 믿음이 올라가면 오늘 이 믿음의 고지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2가지로 이렇게 된 사람을 갖다가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써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에 8장 9절을 보시면 말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8장 10절에도 보면은 계신다. 11절에도 너희 안에 거하신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자, 그 밑에도 이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써 있습니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주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주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방문하는 거나 잠시 있다 가는 거하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거주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가면 호텔에 머물지요. 또 어딜 갔을 때 누구네 집에 뭐 하루나 이틀 머물 수도 있어. 그런 머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거주한다,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다. 예수님이 산다. 그럼 우리가 호텔 가고 남의 집 가는 거하고 내가 내 집에 사는 거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내 집이라면 내 맘대로 가구도 배치하고 내가 편리한 대로 그 집을 해놓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살기에 편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나의 모든 행동 분야가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는 성전이 되어진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의 고지에서는 다윗은 아주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으로 믿음의 고지를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집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요, 똑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주보에도 보면은요, 여러분이 한번 밑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일면에 박스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후사, 이 후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저는 제 성경에는 이것을 상속자, 그리고 지금은 다 이것을 상속자로 번역했거든요. 상속자가 훨씬 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세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보면 제일 초급 단계죠.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중에 하나가 방언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하는, 성령을 받은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하는 것이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방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성령을 받았으면 방언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feel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교회를 나오시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뭔지 모르지만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초급 단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 위에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했습니다. 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지통기시를 하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큰 거예요. 내 영이 성장을 해가지고 생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요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요거는 꽤 성장한 단계예요. 꽤 성장, 이제 중간 단계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당시의 로마의 법에서 상속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되어야지 아버지의 유산을 다 주고 또 아버지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를 다 물려줄 수 있는 게 상속자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 영이 성장을 해서 결혼할 나이까지 자란 상태. 이렇게 되면은 상속자인데,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는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게 상속자까지 된 상태면은 영광을 받는 단계예요. 몸이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올라가는 단계, 나중에 휴거하는 단계죠. 거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간 데는 고난이 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여기에는 필수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상속자인데, 상속자 중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너무너무 놀라요. 이 우주 모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내 거. 그렇잖아요.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로서 살 수 있는 단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공동 상속자라니까 더 할 말도 없죠. 뭐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이게 교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긴다. 요걸 라고 얘기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사람,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에 10가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망을 이긴 사람에 대한 보상은 어떤 것이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을 아들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듯이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는데 시작만 하고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으면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 젖과 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 지금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간에서 구원을 시작을 했는데 구원의 완성까지 가야 그게 구원이야. 여기까지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까지 가는 그 과정을 성경에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써놓으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놓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서 바로 죄를 끊고, 우리가 조상의 저주를 내 때에서 다 끊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나가고 또 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힘차게 같이 드리겠습니다. 391장입니다.